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능력이 아니고 태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여준 좋은 태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내 그리하겠나이다 하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세겜까지 가서 없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요. 아무도 감시도 안 하고 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요셉의 태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핑계를 대고 또 이유를 대고 늘 할 수 없는 이유만을 늘어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면 좋겠고요. 늘 핑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순종하시고 또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품게 하시면서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그 꿈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꿈이 있어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요. 꿈이 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꿈이 무너지거나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요셉도요, 자신이 꾸었던 꿈의 그 최종 결과치, 그 목적지가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과정을 충실하게 주님께 맡기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목표한 지점은 같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사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낙심하면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무산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의 목적지에 이끌어가는 그 방식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세요. 근데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내 그림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는 이유를 몰라요. 언제 그 이유를 알게 되냐?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알아요. 근데 거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잘 몰라요. 요셉도 전혀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갈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은 뭐냐면 첫째 듣고, 두 번째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세 번째 깨닫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순종으로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다 알 수 있다면 그건 우리 수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가는 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많은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고 따르는 거죠. 모르지만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르지만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달하면 뭘 한다고요?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셨구나. 알아요. 그 자리에 설 때까지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정에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들만 제거하면, 형들은 요셉만 제거하면 가정의 평화가 오고 그들의 마음속이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거했어요. 근데 요셉을 제거하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심한 죄책, 그걸 가정에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은 죄책에 사로잡히고 아버지는 슬픔에 잠기고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 요셉은 살아있었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은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꿈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꿈인 요셉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의 꿈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는 그 출발이 어딥니까? 도단에 있던 구덩이였습니다. 거기서 건져내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구덩이가 끝이 아니라 구덩이가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꾸게 하신 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게요,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가족에 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러는 과정 속에 구덩이도 생기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과정에 충실하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신 영혼을 건져내고 특별히 가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좋은 태도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 꿈을 함께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